사무엘상 1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저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작자 미상으로 나옵니다. 작자 미상인데 그냥 사무엘 아니면 나단 선지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는 31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고 이제 3000에서 3100년, 300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영어는 엘카나 그러거든요. 엘가나는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해. 한나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기도의 여인.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다면은 한번 봐보실랍니까?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2절 보세요. 그에게 엘가나가 아내 둘이 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첫 번째 아내가 한나,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한나가 임신 안 된 게 여호와께서 임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병적인 것도 아니고 뭐 마귀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했으면 누가 또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이게 원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사람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있으면 좀 힘들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브린나는 갖다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예? 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같이 싸웁니까? 상종을 안 합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한나가 반응한 게 있더라고. 이걸 갖다가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면 릴레이션십 프로그램이라고 관계 문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한나가 어떻게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승리했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너무 막 심하게 분을 내게 만들어요. 이 분이나 여자가요. 실제로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품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금식까지 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킬 때요,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지만도요, 진짜 훈련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은 누구 앞에서 통곡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 한나의 그 반응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요, 마음을 갖다가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 다 하지 않았고요. 이 브린나 그 여자하고 싸움하지 않았고요. 이 한나는요,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오래 기도
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거. 사무엘상 1장 12절 보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 보니까 입이 열어도 입에서 소리가 안 나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Pour out my heart before가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 안 주고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데 원수를 사용해. 원수가 누구지요? 분인나. 그래서 원수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근데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되고 원수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도 좋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탓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상한 목사 같은데 그런 소리 해요. 아, 당신한테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입술을 빌려가지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가 인격이 좋냐 안 좋냐 그거 아니거든요. 나이 98세까지 살아가지고요.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꼬부러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어요. 좀 더 보이죠. 그래서 이 이상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는 정말 엘가나도 있고 분인나도 있고 엘리 제사장도 있는데 이 모든 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적인 문제, relationship problem, 관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육적인 문제. 몸 아픈 사람들 고통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고 뭐 산소호흡기 있고 그 육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한나가 받은 관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 살다 보니까 좀 부딪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좀 말 좀 듣고 막 변하면 좋겠는데. 어제 나 다 챙겨놨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키보드 그 다리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키보드가 있으면 키보드 다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가져가. 그래 키보드 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봐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기 해야 되겠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 명 공동체가 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드는 것이요. 관계. 부딪혀. 안 부딪히고 싶은데. 부딪히면 어떠냐. 진짜 안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쪽 방에서 보고, 저쪽 방에서도 보고, 부엌에서도 보고, 화장실 앞에서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것은 관계 때문에 문제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채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그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예, 한나처럼 말입니다. 26절 볼까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예요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거 한 거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로 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까 뭐라 그러죠?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이 위대한 소리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장 23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자기 어머님이 기도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면 너는 죄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나도 기도할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거야 라는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뭐라고요? 죄돼 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맙시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2절 보실랍니까?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였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누구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한나인데 7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7 낳았다 그래요.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이제 분이 나서 세워야겠다 그러는데 이 21절을 보세요. 21절. 21절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 몇이죠? 3명. 딸은 2명.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한 몇 명이죠? 6명이에요. 근데 여기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요. 아까 자기가 한 것은 7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성경에 어쩔 때 좀 숫자가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그 400명이라고 그러고 430명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72명이라고 그러고 72명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6절 7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이 한나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도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에도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도 보내기도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걸 깨닫는 분이에요, 이 한나가.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 된 것도 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이 아주 낮아지게 있기도 하고 높게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에게 걸음팀에 올리시고 그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게 하시며 예? 이게 다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만드셨대요. 그 위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한나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 깊이 해보세요. 아까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 여자가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래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 생각이 알아지거든요. 짧은 기도가 아니고 5분 10분 기도가 아니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뭐 응답할 때요, 어쩔 때는요 5년 10년 뭐 20년 막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런던 남쪽에다가 예수 공동체를 세우려고 지금 한 25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 그래서 언제 세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주님 또 교회 성전을 놓고 올해는 1월 달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올해 2024년 지평을 넓히는 한 해. 그래서 올해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 엄마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이 누구죠? 엘리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냐스, 이 두 아들들. 이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거거든요. 그걸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합니다. 나중에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을, 엘리 자녀들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또 이야기해요. 25절 봐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범하거든요.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러면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사형 집행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직접 심판해가지고요. 막 갑자기 죽어요. 교통사 생명이 마감되게 하고, 어떤 사고로 죽어버리고, 하나님 심판한대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냐스, 엘리 제사장 아들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엘리.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야,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하나님 은총을 받을 때요, 여호와와 사람이 같이입니다. 같이.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키가 자랄 때 사람과 하나님에게 또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줄 때요, 여호와와 사람 둘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는지 아세요? 사람 통해서요. 사람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막 그 생각을, 정말 복된 생각을 주시고 하지, 사람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한테 하나님과 사람한테 은총받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장 30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너 심는 대로 거둘 거야. 너 나를 존중해? 그럼 내가 너를 존중해 올 것이고, 나를 멸시해? 그럼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같은 날 두 아들이 죽겠다고 하나님 미리 예언해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굴까요?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또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릇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에 편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죠? 스티워드, 막 시키면 말 잘 듣습니까? 뺀질뺀질 거려요. 또 우리 헨리 말 잘 듣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일을 시켜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적이 들수록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요, 일을 더 시켜요. 근데 일을 더 시키면 왜 나한테만 일 시키냐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일을 많이 시킨지 알아요? 일을 잘하니까.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래 작은 일 충성되면 뭔 일 시킨다면 큰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날 좀 써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3장 4절. 여호와께서 삼위를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삼위 부를 때 어디로 뭐 있으니까 귀로 들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4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르되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다시 누웠더라.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는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엘리가 불리지도 않았는데 이 3번씩이나 그 소리 듣고 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그 소리 부르거든 사무엘아 하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끝까지 해. 그만 좀 해라 하니 끝까지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런다면 제발 나가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정신 차리가 또 일을 해요. 그게 이제 일주일만 가면 안 된다 이거지. 끝까지 가야지. 이 9절 보세요.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아까 얘기했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 사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하나님 함께 하셨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다 알아요.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분 이분 줄을 다 알았더라 그래요. 단에서 브엘사바 하면은 단이 어디라면요 이스라엘 북부요. 브엘사바는 이스라엘 남부요.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사바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브엘사바에서 일하고 그래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사바 그러면 이스라엘 북부에서 남부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야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요. 이 언약궤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언약궤가 뺏기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서요? 예. 40년, 30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가 그러니까 사사시기죠. 마지막 그러니까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400년. 그렇지 400년이죠. 그러니까 그까지 합하면 거의 한 440년 후에 모세가 이제 이 언약궤를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후로 이제 거의 한 440년 후에 이제 언약궤가 이방인들한테 뺏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4장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뺏기는 거죠. 10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폐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고 살육이 심히 꺼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몇만 명이 있다고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니라. 야, 하나님 법궤를 뺏기는 그날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는데 뺏긴 거예요. 내가 실로에 가봤거든요.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뺏기는 거예요. 실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산을 보내 그룹 사이기 마무리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실로에가 계속 있었는데 실로에 가보니까 실로가 광야 같더라고요. 근데 실로에 가보면은요, 실로에 가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죽은 자리 있죠. 의자에서 꼬꾸라져 죽었어요. 몇 살 때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98세. 15절 보세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그게 장님 수준입니다. 장님.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죽었을 때 이게 좀 사람 죽은 걸 갖다가 그 사람 몸의 형상이라든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놨어요.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문 곁에서, 그러니까 문 앞에 있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힐로 가보니까 언약궤 벗기가 뺏기기 전에 항상 성전 이쪽 그 문짝 앞에 있었어요. 대문 앞에. 근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나이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나이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비대한 까닭이라 많이 뚱뚱했어요. 아주 우리 몸 관리 해야 되겠습니다. 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옴냐 비냐서, 그리고 중요한 거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리 들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요, 언약궤가 뺏겼다는 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다 죽은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 비느하스잖아요. 그러니까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고요. 얼마 있다가 그 소리 듣고 나서 죽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날에 다 죽은 것 같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날이 그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죽은 거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는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괴를가 뺏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같은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이제 그 언약궤를.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제 뺏어가지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넣어놨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 부러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누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갖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굉장히 사랑하고 막 귀하게 여긴 걸 뺏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5장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여기 또 여호와의 손이 또 나오죠.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언약궤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귀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원수들은 그들한테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 성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좋아하겠어요? 성경은 완전히 많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희한하죠?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 있고 정말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귀한 것이 그 악한 우상단지 그쪽에 가니까 다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모슬렘들 만나가지고 너 예수 잘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네가 선교사까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순교자까지 될 것 같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내를 막 화를 내요. 그게 복의 저주예요. 우리한테는 복으로 들리죠. 근데 그들한테는 저주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독교 선교사가 된다 그러니까요. 막 자기한테 저주를 퍼먹은 줄 알아요. 무슬림이요. 근데 똑같은 거 이게. 여호와 법궤는 좋은 거,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사람들이. 다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11절 보세요. 5장 11절 이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방백은 그 리더들을 방백이라 그러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아직 지도자를 다 모았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제 재앙이 임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온 성읍의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와, 직접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하나님 손이 엄중했다. 하나님 손이 가뿐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국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잖아요. 하나님 손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믿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회개가 터지면 그때 이제 사는 거죠.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면 벳세메스로 들어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인다면 구경을 해요. 이게 우리가 재앙이 오고 막 독종이 오고 사람 죽고 그런 것이 우연히 있을까 아니면 언약기 때문에 그럴까 그걸 시험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멍에를 매보고 안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예. 이제 여기 보니까 젖나는 두 송아지 소니까 애기 송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젖나는 두 소마를 끌어다가 한 번도 해보자. 수레를 메우고 처음으로 수레를 메는 거 이 두 소들이요. 벳세메스로 간 두 송아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두 송아지를 매가지고 그리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송아지 들이니까 이제 새끼 소들 있죠. 예? 송아지들 있죠. 큰 소 말고 그들 떼서 집에 돌려 보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키워본 사람 있으세요? 저는 소를 키워봤거든요. 이 소가요, 새끼를 이제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끼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요, 소가요, 못 있어요. 그 새끼를 향해서 막 달려가가지고요, 새끼가 항상 붙어 있는다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새끼를 띄었어요. 그래서 이 소를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가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9절 보시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으로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을 알리라. 이 두 소가 말도 않고 꾸역꾸역꾸역 진짜 이 두 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벳세메스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로 여기고 그렇지 않고 했다면 재앙 같은 것이 우연히 당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두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집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바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행하고 대로로 가면 갈 때 울고 울기 울어 너무 새끼를 놔두고 가지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울고
그러나 좌우로 치지 아니하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새끼를 낳아둔 두 암소가 울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곧바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 있잖아요. 부르심 있으면 참 일단 제일로 걸거치는 것이 뭐 좀 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일로 이렇게 장애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가족이거든요. 예. 부인, 아내, 자녀들 놔두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충성. 예?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있죠. 암소는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 젖소들을 놔두고, 그 새끼 송아지를 놔두고, 14절 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두 암소 있죠. 암소 두 마리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수레의 나무 있죠. 그 수레 나무는 그 불로 떼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두 암소 있죠. 두 암소가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었죠. 섰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런다면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큽니다. 그래요. 예. 그때 우리가 대답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시킨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충성입니다. 우리 그런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성되기를 원해요. 19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여호와의 기회를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치사. 야,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이걸 열어서 봤네 또.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70. 5만 70. 5만 명 넘게 죽어요. 여기 가로쳐야지. 5만 70. 아니 이제 영어 성공은 50,070 그러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5만 70명을 죽여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려가심을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이게 5만 명이지. 5만 명이 5만 명 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축복인데, 근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안 하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세메스 가봤거든요. 그래서 베세메스 가보니까, 베세메스 언덕에 가보니까요, 소가 그쪽으로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두 암소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 동네가 가보니까 큰 평화더라고요. 이스라엘 어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많이 안 뭐 1시간 거리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지도를 하고 찾아봤는데 뭐 몇 킬로인지 잘 안 보이는데 베세메스 지역을 이제 갔어요. 베세메스로 갔는데 거기 지역이 막 완전 평하더라고요. 거기에서 5만 명 이렇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이 쳐서 죽인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을 죽인 것이 나와요. 근데 숫자만 해서 나온 게 나왔는데 막 계속 여기도 6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막 몇 명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2,5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구약에. 그때 당시 인구 뭐 엄청난 거죠. 그 중동 지역에 2,5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거의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다 죽었고요. 그때 당시. 구글에 찾아보니까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 되는가, 한 최대로 많이 나온 숫자가 2,5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시간대마다 다르고. 또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몇만 명이 죽죠. 다윗이 인구조 세가지고요. 몇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 그래서 다윗한테 세 개 중에 하나 택기래요. 3년 기근,
3달 도망치는 자, 그래서 3일 전염병. 그래서 3일 전염병 구하는데 3일 전염병 가운데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다면 죄는 내가 졌지 왜 무지한 백성들을 죽입니까? 나한테 심판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때도 7만 명이 죽어요. 성경이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서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미스바가 거의 사무엘 고향이 또 미스바이더라고요. 라마 쪽인데 미스바의 센사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에베네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게 에베네셀 뜻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 요엘하고 아비아 있죠. 사무엘 두 아들들도 또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도 자식은 나쁜 곳으로도 빠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이에요. 각자. 신앙은 각자입니다.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도요, 자식이 아주 날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주 막 자식이 이상한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뭐 예수 잘 믿어도요, 제가 케냐에 가봤는데요, 한 신문에도 크게 나왔어요. 한 20몇 년 전에, 25년 전인가. 케냐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큰 건물인데 그게 뭐라면은 카지노 빌딩, 카지노. 정 누구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이제 너무 가난한 걸 본 거예요. 근데 가난해도 돈을 배울 때, 돈을 벌 때 좀 좋은 직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뭘로 본다면은 도박하는 걸로 보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큰 도박장을 처음 봤어요, 아프리카에. 근데 어떻게 본지 아세요? 가난한 흑인들 있죠? 돈을 거기서 세요. 엄청나게 벌어요. 벌어가 누구 준지 알아요? 자기가 아버님 목사였기 때문에 케냐,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엄청 도와했던 그분이. 정누구 집사예요. 케냐 선교사들 도우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교회들 후원하지 않아요? 또 케냐 그 사람도 또 가지고 도박장에서 또 돈 쓰고.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아요. 선교사들은 가가지고 흑인들한테 가고. 나중에 그 사람 문제가 있어서 끝났는데, 이게 자식이 막 너무 악하게 나온 거예요. 5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들 요엘이나 아비아 보니까 아주 당신하고 틀리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이웃 나라들한테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왕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냥 사람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왕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사람한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야. 나의 통치를 받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가 나온 거죠. 17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가 누구죠? 왕. 내가 이제 너희들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겠지만은 너 10분의 1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한테 줄 거야, 왕한테.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고통스러워 힘들지? 너희가 나한테 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안 들을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다. 말 안 들어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냐. 야, 하나님이 진실로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안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 진짜 속마음은 왕 안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한테 야, 들어줘. 응? 그냥 들어줘. 기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지 않았거든요. 사무엘도 기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들어줘. 그냥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는 작업을 사무엘이 합니다. 9장 2절 보세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준수란 말이 영어로 뭐라 그렇게 나왔죠? 사무엘상 9장 2절 보니까 이게 Kish had a son named Saul, a choice and handsome man. Among the sons of Israel there was not a man more handsome than he. From his shoulder and he was head taller than any of the head people. 그러니까 한 30cm보다 평균보다 더 큰 사람이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주 핸섬한 사람이에요. 잘생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잘생기고 건장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21절 보세요.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뽑으니까요 사울이 정말 겸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있어도 가장 미약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기스 가족 중에 있는 사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 되죠. 그리고 10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도 육으로 망쳐가지고 자살로 끝납니다. 그리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해서 목매달아 자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었어요. 10절 보세요.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나니. 야, 사울이요 예언자들 같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은총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저는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났었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느니라 하고 이게 이제 소문이 퍼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요.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지만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거든요. 불순종하고 버림받았거든요. 21절 보면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각각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기스 가족이 뽑혔는데도 이제 이렇게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지. 별로 나서지 않는 일이 사울이었어요. 24절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버리나 사울왕 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관리 못하니까 영적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요 사울처럼 자살로 끝나요. 그리고 말씀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생활 중요하고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한 명 더 전도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에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 있어서 목숨 마지막 호흡 끊기기 전까지 전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마음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야, 여호와의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임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한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뻐했을까요? 많이 기뻐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받은 거예요.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요.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줘서 그들은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울트라 오토독주의 있죠. 전동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을 갖다가 무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그게 직접 나라를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또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 700만이 유대인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30% 그 사람들 군대에도 가지 않습니다. 또 안 가요. 12장 모르겠습니다. 12장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런다면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라 아주 사무엘상 12장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한 말씀이 많아요. 7절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켰는지 18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실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 그 나하스 왕이 올 때 막 하나님 보호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왕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역 듣지도 않고 거역하면은 여호와의 선이 또 여호와의 선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선이 아주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친다면 불순종하고 뭐 교만하고 그러면 여호와의 선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초대교회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생하시는 것을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명에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왕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 왕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사울 왕은 뽑아놨지만도 그가 너희의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도 진짜 왕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네? 나의 이름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약속했죠. 여기도 또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 시편 23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실수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신문 방송에 나쁘게 나오면은 하나님 이름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철저하게 이런 고백이 우리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신나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내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다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 진리는 이제 심판이거든요. 진리는 매도 뗄 수 있거든요. 진리는 채찍도 가는 거거든요.
은혜는 용서, 사랑, 긍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뭐가 충만했다 그럽니다. 우리 한 목소리 공동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육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은혜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복이 충만하시면도 진리도 충만하대. 공의 하나님이시여, 심판 하나님이시여, 채찍질도 하세요. 예, 책망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훈계하십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나는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부인 나도 그랬고 참 남편도 그랬고 힘들었지만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을 주의 성령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